진짜 오늘 나는 적게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쉬어줘야 되니까.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셔야 돼요. 아마 이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제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그런데 요거가 중요한 거죠. 이미 답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다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숫자도 얼마 안 나왔는데 대답이라도 크게.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이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걸 계속해서 발견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모세에게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은 누가 주세요? 요게 딱 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 답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얘기하죠. 나라 잃은 포로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들, 선민의 후손 다니엘, 후손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왕궁에서 훈련받는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뭐죠? 선민의 후손 다니엘, 다시 또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자, 결단하고 응답을 받은 다니엘,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왕궁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결단하고 이미 환관장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어제 안 나온 분들이 뭔지 잘 모르니까 여기 17절에 이미 다니엘서 2장 17절에 이미 다 응답을 주셨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응답은 응답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준비했다고 말하는데 뭘 준비했느냐? 자기가 학문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뭐냐면 다니엘 시대에 계속해서 어떤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뭘 던지느냐? 자기 생명을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항상 결정적인 상황마다 자기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생명을 던지는데 던지는 만큼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뭐 때문에 불안해요? 뭐 때문에 불안해요? 네? 아니, 가만히 있어요. 너무나 믿음까지 얘기하지 말고 뭐 때문에 불안해요 우리가? 네? 자기 생명을 안 던지면 불안해요. 한번 보세요. 자기 생명을 던지면 어떤 일이든지 불안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몸을 던질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뭘 소통이 되어야 설교를 하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불안하다는 건 지금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자기가 불안하다는 것,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목숨 걸면 절대 불안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요거부터 우리 발견해요. 근데 이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환관장에게 이 제의했다면 환관장이 포로 정도 하나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단해요. 우리 지금의 세계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출발부터 준비하는데 어떤 거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진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죠? 드디어 영적인 리더십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회를 누구에게 주신다?
다니엘에게 주신다고. 다니엘에게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런 기회를 안 놓치며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신앙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가정인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아니 그런 역사의 한 인물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나는 정말 이런 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건데, 오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지금 매일 영상 나오는 사람들, 내가 돈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다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런 마음이 정말 저한테 안 왔다니까. 1년 전까지는 안 왔다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내가 돈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씩 다 50평씩 내가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런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는 거예요. 아파트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중요한 게 아파트보다 더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건데, 그만큼 이미 하나님께서 열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되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우리 교회 여기 다녔던 분들 내가 축복 얘기, 복 얘기 많이 하시는 거 봤어요? 절대 안 나오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 근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이야, 정말 내가 믿음이 적어서 아파트라고 했는데 빌딩이라고 할 걸 그랬어요. 다시 바꿔가지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주셨느냐라고 할 때 누구죠?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기회는요 항상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 보편적인 꿈이 아니니까. 꿈을 꾸는 순간부터 꿈을 꾼 사람은 알아요. 맞나요? 네. 너무나 요즘에 그렇게 꿈꾸고 고민하지 말고, 자,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뭐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예상 일반적인 꿈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그가 견디지 못하죠. 잠을 못 자죠. 왜? 이미 이 꿈은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하지만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해석만 할 뿐이지 꿈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건 그 꿈이 무엇이고 그 꿈 해석이 뭐냐, 내용이 궁금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꿈은 누가 주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꿈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사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서 어떤 문제를 줬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와 술사들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절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해결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죠. 이미 이 능력이 그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자, 결국 뭐냐? 해결할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 자, 이게 이제 어떤 기회로 이어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자에게 위기가 생기는데, 어떤 위기냐? 자, 만약에 꿈을 얘기하고 꿈에 대한 해석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2장 7절에 왕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꿈과 해석을 원하는데 술사들은 뭘 원하고 있어요? 꿈의 내용을 꿈을 알려줘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재밌는 겁니다. 이 상황들이 이제 뭐죠? 왕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술사들, 왕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꿈을 꾸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왕이. 그런데 왕한테 뭘 얘기해달라고? 꿈의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누구의 뜻을 모르냐? 왕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황 얘기합니다. 상황. 자, 꿈을 꾸었고 술사들, 그 다음에 박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황은 어떻게 위기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모른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이들 앞에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접근해도 그렇고 영적으로 접근해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가는데, 자, 두 번째는 왕은 꿈과 해석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 죽임을 당한다. 결국 뭐냐? 문제는 항상 답이 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그 문제에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만 제대로 알면 이 문제는 전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술사나 박사들이 결국 자기들 안에서는 이걸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다니엘에게 있고, 다니엘을 통한 답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건 뭐냐면 누구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러면 그 기회는 어떻게 주시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한 시대에 세워갈 때는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왕하고 연결되더라는 거죠. 리더하고 연결되더라는 거죠. 문제는 항상 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항상 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항상 무엇이 있다? 답이 있다는 거. 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답을 누구에게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찾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찾아야 된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박사와 술객들의 한계를 보이게 한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들이 아무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 말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해요? 지금 왕이 요구하는 것하고 이들이 대답하는 것하고 영 방향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자기들이 죽어야 된다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기회는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대. 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묻지 않았다, 물은 왕이 없었다. 열받게 만드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조용히 얘기하지. 아예 이게 지금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한번 볼까요? 왕이 뭐라고 말하게요? 5절 보세요. 시작. 왕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리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미 선언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왕의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자들,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고백, 결국 죽음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와버렸다? 한계가 와버렸다. 한계가. 할렐루야. 그러니 이들은 이제 무엇을 맞이하면 된다? 죽음을 맞이하면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뭐냐? 왕이 분노하고 통분하게 여깁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지혜자들이 죽게 되는 상황인데 결국 뭐냐? 누구에게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위기? 죽음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14절까지 하면 너무나 많은데, 자, 일단은 이 죽음의 위기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떤 기회예요? 누구를 만나는? 왕을 만나는,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리더십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계기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천천히 응답되는 만큼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과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런저런 어린아이들 사역을 가만히 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 더디 가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비밀이 이후에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나요? 예. 하여튼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죠. 자,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세우신다? 다니엘이 준비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고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누구로 일하신다? 이제 다니엘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세우신다? 다니엘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다니엘로 일하신다.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요셉처럼 세워가시고 다니엘처럼 세워가신다. 여러분들, 요셉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맞나요? 다니엘은 결단입니다. 기다림과 결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도조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그릇을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과 그 답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위기로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데,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